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 현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회에 한 종류의 신자만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신자.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죠. 우리가 아직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지만 완전히 영화로운 영광의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현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처음 나오셨든 얼마 안 됐든 오래 다녔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 교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됩니다. 은혜나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어도 교회를 다니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예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교회는 컬처니까, 소셜 라이프니까 그렇게 다니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그냥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체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확신이 없든 있든 그 안에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을 받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19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10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8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관리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나 봐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관원도 되고 부자인 것을 볼 때 앞날이 굉장히 창창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8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예를 드셨습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명령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교만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청년을 좋게 보셨어요. 아마 그의 열심을 높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조치라, 개혁개정에는 따르라 하시니, 똑같은 말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생을 원하는 청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청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좋게 보셨던 청년. 그런데 23절에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럼 사실은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런 반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전혀 반대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잠시 고민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처음에는 좋게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젊고 부자고 요즘 말로 하면 고위 공무원인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혹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오늘 주보에도 설교 요약을 딱 한 가지 냈습니다. 질문: 왜 이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아마 대부분 쉽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있듯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지만, 하지만 더 근본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이 청년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기어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것만은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도 이 사람에게는요 자기 노력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도 내가 무엇인가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선심 쓰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포인트는 재산을 팔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 마지막에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사건을 보면서 봐야 할 핵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도 무엇인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따르는 것도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요. 그때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따르거나 함께 있다라는 표현들은
내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은 말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게 말이 돼?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래도 최소한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믿는데 방해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큰 방해거리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큰 해를 끼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생각은 사실 그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거룩해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어볼까? 물론 그런데 관심조차 없는 사람보다야 관심 있는 사람이 100배 낫죠. 그러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그런 종교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더 심한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은 끝까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오직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나 천국입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이 하나님보다 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오직 천국이 목표예요. 이것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물어봤을 때 20절에 하신 말씀 10계명 중에서 주로 나중에 나오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doing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런 거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doing,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부족하다는 말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청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십계명의 앞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영생은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의 모든 관심과 목표는 영생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심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생각입니다. 또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조작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 속에서 내가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멘. 구원에 관한 문제이든 평소에 신앙생활이든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희망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걸기 시작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속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세요? 자,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찾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할 거야, 무엇인가 내가 할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느끼는 성취감. 하나님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린다고 하는 것,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인가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 것 속에서 나에게 만족감이 있으니까. 또한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믿으면 되니까. 오늘 예배 와서 졸든 딴 생각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철저하게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린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이 구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오직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는, 내가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구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당연히 이런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또한 내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속에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은혜 달라고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 중요한 진리를 한 번만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 사건을 포함해서 연달아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뿐만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이 3복음서에 오늘 부자 청년의 관원 이야기는 똑같은 스토리가 뭉쳐져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이제 보시면 18장 9절부터 14절 쭉 앞으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14절에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마태복음 똑같은 19장 13절에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식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 싫었는지, 사람들도 막 복적복적 되는데 애들까지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부자 청년 이 세 개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끝났을 때의 결론은 뭐냐? 베드로가 놀라면서 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신다는 이 말씀이 공이 다 똑같이 기록이 돼. 그렇게 끝나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순수한 사람, 너희들은 착해야 돼.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돈 벌어야 한다. 내가 집 사야 해. 내가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려야 해.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애는 그 뇌를 조사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는 부모만을 의존합니다. 부모만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철저하게 믿는 게 어린 아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과 똑같다. 어린아이처럼 오직 부모, 즉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이 오래됐든 아니든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오늘 이 모습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죄송합니다.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도 내가 한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는데요.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에 이 예배의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고 기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 우리도 세리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